오늘 느헤미야 우리 10절에서 20절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입니다. 구약 728쪽에 있습니다. 10절에서 20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고요. 마지막 2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 같이 한번 교독으로 읽습니다. 1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 하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만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그 문제 앞에 서 있는 우리의 태도라고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좀 우리 태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그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1만 시간의 법칙. 그 신경과학자인데요. 그 다니엘 레빈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연구를 한 것인데 어떤 분야건요. 세계적인 전문가가 되려고 하면 1만 시간의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작곡가, 그러니까 유명한 작곡가죠. 그리고 유명한 피아니스트, 그리고 운동선수들, 그리고 뭐 전문가적인 기질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을 가지고서는 이렇게 저렇게 연구를 하다가 깨닫는 게 무엇이냐 하면 어느 분야에서든지요. 1만 시간의 연습을 하면 그 사람은 전문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네 뇌가요. 어떤 일을 정상적인 일, 그러니까 습관적인 일로 인식을 해가지고 내가 무의식적으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이냐면 10,000시간이라는 거예요. 1만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만 시간을 그 계산을 해보면요. 하루에 3시간씩 10년을 꾸준히 하는 겁니다. 하루에 3시간을 10년을 꾸준히 하면 내가 그 10년을 꾸준히 한 일에 대해서 익숙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익숙한 상황으로 내 생각과 태도가 옮겨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똑똑하면 성공해요? 어떻습니까? 똑똑하면 성공합니까? 똑똑하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 세상적으로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성공하나요? 하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성공을 하는 비결이 있는데 태도가 중요하다. 근데 그 태도를 성숙한 태도로 바꾸기 위해서는 하루에 3시간씩 10년을 연습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뭐 공부도, 학생들은 뭐 공부도 그렇고요. 그리고 직장을 잡아서 직장 생활 하는 것도 그렇고, 가정 생활도 그렇고, 교회 목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찌됐든 뭘 좀 하려고 하면 문제가 없으면 좋겠는데 문제 없는 세상은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그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10년 동안 하루에 3시간만 이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삶의 태도가 무엇일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하루 3시간을 말씀 앞에 기도 앞에 내 삶의 태도를 바꿔가기 시작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위기가 닥쳐올 때 어떻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믿음으로 살아야지, 기도해야지, 말씀을 읽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게 복이지, 그렇게 내 삶의 패턴이 바뀌어져서 그런 믿음의 산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가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일사천리로 하나냐를 비롯한 친구들을 통해서 고향으로 돌아온 그 친구들이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진 사건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울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요, 우는 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을 위해서 울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울게 하시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울게 하실 때는요, 이유가 있어요. 사명을 주시려고 울게 하시고 기도케 하시거든요. 느헤미야가 자기 고향 땅에 무너진 것을 보았을 때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는 자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되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그의 심령 가운데 딱 주시는데 네가 져라. 네가 성벽을 져라. 그 기도의 음성을 듣고는 준비를 하죠.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을 만나가지고 아닥사스다 왕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네 얼굴이 왜 이렇게 근심이 있냐. 그래서 내 고향 땅이 다 무너져서 근심합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갔다 와라. 기한을 정하고 물자를 받고 인적 자원들을 받아가지고 일사천리로 진행해서 예루살렘 땅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납니까? 예루살렘 성의 중건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허락하신 사명인데, 그런데 느헤미야가 고교에 들어가서 성전의 중건을 백성들에게 설득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18절 19절을 성도님들 잠깐 보시겠어요? 18절 19절을 보면 보세요. 또 그들에게,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막 원기를 심어주고 우리 한번 해보자, 할 수 있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합하여 그럼 이 선한 일을 한번 해보자, 이제 딱 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19절을 가서 보시면요, 호론 사람 산발랍,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하죠?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 너희가 왕을 배반하려고 하냐? 야, 너희가 그거 짓는 거 나중에 뒤에 가면요, 여우가 올라가면 다 무너질 정도일 거야 라고 막 비웃거든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일사천리로 예루살렘까지 가게 하셨는데 왜 어려움을 주십니까?
물론 여기에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기도 축제를 통해서 주일까지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찬찬히 나눠봤는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를 돌아보라. 그리고 갈림길에 서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자리에 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났는데 흙수저예요. 흙수저로 살아가야 되는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와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허락하셨더라. 근데 욥은 또 달라요. 하나님께서 그 여성 가운데 고난을 주셨어요. 자식이 죽었어요. 물질이 다 사라졌어요. 가정이 깨졌어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인자하신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었어요. 고난이 아니었으면 몰랐습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맞아요. 사단이 주신 갓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그 갓이 내가 너한테 있는 게 좋겠다. 왜요? 그렇지 않으면 3층전까지 올라갔던 너가 얼마나 교만하겠냐. 그래서 우리가 결론 내린 게 무엇이죠? 고난도 유익이다. 잘 될 때, 아, 좋다. 안 될 때, 더 좋다.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안 돼도, 어려움이 있어도, 지금 내 상황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분명한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고, 믿음의 산 가운데서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간혹 오해하는 게 있는데, 행복한 인생은 문제가 없는 인생이라고 자꾸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는 인생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가요? 자꾸 뭔가 일이 벌어지면 원망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요. 근데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지?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지? 그런 삶의 태도가 바뀌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막상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하나도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정말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성도님들 행복하시겠습니까? 제가 아는 가정은요,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가정이에요. 더 나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려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고 싶어서 부부가 정말로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신 가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남편도 노력했고 아내도 노력했고 가난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서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문제가 해결되니까요,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그 문제를 견디는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고 걸어가면 되는데, 그것이 딱 해결되고 나니까 남자가 다른 여자한테 눈을 돌리기 시작을 하고 아이들이 삐뚤어진 길로 나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섬겼던 교회 가운데 한 교회는요, 그냥 목적이 하나였어요. 딱 교회 건축, 300명 들어가는 교회 건축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잘 졌죠. 근데 딱 짓고 난 다음부터 교회가 그 다음부터 막 문제가 막 분열이 일어나고 막 싸움이 일어나고,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요 서서히 무너져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다는 것이 그게 복이 아니다가 아니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있다. 아, 선하신 하나님이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야. 그걸 모르고 걸어가면, 다윗이 어땠습니까? 다 평안했잖아요. 다윗이요. 전쟁에서 다 이겼습니다. 이제 왕권도 차지했습니다. 굳이 내가
전쟁을 하러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부하들도 나가지 말라고 합니다. 너무 편하네요. 그때 다윗이 했던 일이 뭐죠? 간음의 죄를 범했죠. 남의 아내를 도둑질했죠. 살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었습니다. 십계명의 모든 죄악들을 다 범했습니다. 다윗이 언제요? 평안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문제없는 교회가 있습니까? 문제없는 가정이 있나요? 문제없는 학교가 있나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나요? 다 문제가 있어요. 들어가서 보면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그 굽어지는 것, 고난, 아픔, 어려움,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허락하셨는데 왜 허락하셨느냐? 그것을 문제 앞에서 바라보는 그 태도의 관점이 틀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문제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러서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심으로 왕의 지원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도착했던 느헤미야가 현지의 형편과 정황을 살펴보고 백성의 지도자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무너진 성벽을 우리가 세웁시다. 그렇게 도전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이상한 말이 하나가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17절에 너희도 보고 있는 바다 라는 말이 있어요. 느헤미야가 했던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벽이 무너진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왜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탄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가만히 내버려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벽이 무너진 것을 곤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NIV 성경으로 보면 그 곤경을 트러블이라고 정확하게 번역을 하는데 성벽이 무너진 것이 곤란이에요. 그리고 골칫거리고 문제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성벽이 무너진 것이 수치가 아니고요. 골칫거리고 문제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였어요. 그래서 그냥 방관을 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 상태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나름대로 적응하는 삶을 살아갔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느냐면 성벽이 무너진 것은 수치예요.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은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신 것은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오늘도 나의 삶의 태도를 바꾸고 걸어가는 자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 성벽을 세울 수 있는 것으로 나에게 확신을 주시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의 수치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한번 해보자. 이건 우리 골칫거리가 아니고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의식의 변화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도가 바뀌려면 뭐가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죠. 우리 생각이 왜 안 바뀌죠? 저 공경, 골칫거리라고 생각했던 거. 아, 이것 때문에 우리 나라가 여전히 이방 민족들한테 도둑질을 당하고 성벽이 없으니까요. 이것 때문에, 아, 저것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가 버리면요. 그 성벽은 도저히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의식의 변화. 하나님께서 주신 어려움은 수치인데 그 수치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그걸 반드시 세울 수 있도록 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의식의 변화인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성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그냥 무지몽매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왜 1만 시간의 법칙을 이야기를 했느냐. 여러분, 느헤미야가 살아왔던 삶이 뭐였겠습니까? 이방 땅에서 예배도 마음껏 드릴 수도 없어요. 기도도 마음껏 할 수 없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더욱더 힘들어요. 그런 느헤미야가 평생 했던 일이 뭐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느헤미야는요, 예배가 없는 자리에서도 예배를 지키고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 문제가 딱 왔을 때 의식에서 이거는 하나님이 나보고 하라는 거구나. 나보고 고치라고 하는 거구나. 내가 바로 쓰면 가정이 바로 쓰는 거구나. 내가 바로 쓰면 목회가 되는구나. 내가 바로 쓰면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서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를 세워가겠구나.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런 시간을 하루하루인데 10년을 기도해요. 20년을 기도해요. 30년을 기도하고 꾸준히요. 하루에 2시간, 3시간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쓰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게 뭐죠?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말처럼 소원을 주세요. 당장 주시는 믿음도 있지만요. 꾸준한 믿음 생활을 통해서 1만 시간의 법칙이요. 하루에 3시간, 10년만 하면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그릇으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죠. 여러분, 다윗이 몇 년 훈련 받았어요? 15살에 골리앗 물리치고 30살에 왕이 될 때까지 10여 년을 훈련 받았습니다. 요셉은요? 17살에 노예를 끌려가서 13년을 훈련받아서 총리가 되죠. 그 시간을 믿음으로 지켜왔던 삶을 살아갔던 그 행적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시는 거죠. 여러분, 미국을 가면요, 맨하탄 섬이 있고, 그 맨하탄 섬입니다. 그리고 건너편에 브루클린이 있어요. 이렇게 거긴 육지예요. 근데 맨하탄 섬하고 브루클린을 연결하는 다리가 있는데 브루클린 다리예요. 근데 이 다리가 어떤 다리냐면 교각이 없는 다리입니다. 이 다리를 언제 만들었냐면 1883년에 만들었어요. 이 다리를요. 그 당시 1800년도 후반에 뉴욕이 막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하니까, 이민자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하니까 맨하탄 섬과 이 육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이 일들이 많아진 거예요. 근데 물살이 너무 세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리를 지을 생각을 못 하는데, 존 레블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각이 없는 그 현수교와 같은 다리를 만들겠다고 공언을 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교각이 없는 다리는 만들어 본 역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존 레블링이 아들 워싱턴 레블링하고 그 교각이 없는 다리를 짓겠다고 건축을 하는 가운데 그 아버지 존 레블링의 사고로 죽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레블링도 사고로 인해서 뇌가 손상을 당하고 그냥 온몸이 불수해, 그러니까 손가락 하나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으로 그냥 평생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버지의 뜻이 있었잖아요. 아들이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는데 아래를 톡톡 쳐가지고 이걸로 다 지시를 하는 거예요. 말로 이렇게 말을 하고 손가락으로 지시를 해서. 그래서 결국은 13년 만에 브루클린 다리를 짓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883년도에 지어진 다리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전 세계에 교각이 있는 다리는 없었습니다. 한 사람의 의식이 바뀌고 한 사람의 태도가 바뀌었을 때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죠. 혼자 됩니까? 혼자는 절대 안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고국에 도착해서 사흘이 지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가 왜 이스라엘 땅에 왔는지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침묵을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잠든 한밤중에 측근 몇 명과 함께 예루살렘 땅을 사흘 동안 두루두루 다 돌아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비로소 입을 열어가지고 17절, 18절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봅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러 하매.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보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3일 동안 스스로 구석구석을 다 돌아보고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다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성벽을 건축하는 일이 내 일이 아니고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우리의 일이다. 단순한 공사가 아니고 이 나라 이민족을 세워가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터전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바벨론 땅에서 잘 살다가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 나라 위에서 왔는데 우리가 이 일을 완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했던 근거가 뭐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였던 이유가 뭐예요? 제가 볼 때는 동감이에요.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어디 공무원들 공무원 저희 아버지도 공무원이셨는데 이렇게 뭐 장관님이 오시거나 그러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도표 만들고요. 이렇게 하면서 설명하잖아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느헤미야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보고 받으면 됩니다. 보고 받고 이렇게 합시다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의 상황이 어떤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3일 동안 온 군대를 다 돌아보는 거예요.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본신의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했느냐면 여러분들 이것밖에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도성을 폐허더미로 내버려두고 마음이 편합니까? 그러고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맞습니까? 아니 좀 일을 제대로 하셔야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잊고 있었던 그 본질을 되새겨 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성을 반드시 세울 것인데 내가 여러분들 이해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이 성벽을 건축해 봅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백성들이 나를 이해해 주는구나. 그리고 한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성벽을 세워가는 일에 여러분 50 며칠 만에요. 52일인가요? 52일 만에 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만만치 않습니다. 언제 풍랑이 일어날지도 모르겠고 언제 생각지 못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앞에 우리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고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고 문제가 없는 내 삶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 그 일을 하루하루를 살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리 안에 그것이 1년, 2년, 3년이 되어져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왔던 그릇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 돌아가서도 그 그릇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가 되게 해서 성벽을 짓는 일에 정말 불씨와 같은 역할을 하도록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12살에 뭐를 하셨어요? 성전에서 말씀을 듣고 질문하기도 하셨죠. 아버지 어머니가 중간에 아들 예수를 잃어서 거꾸로 올라가면서 아들을 찾고 올라갔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자기 아들이 거기 있는데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12살에요? 아버지, 어머니, 내가 주의 몸된 성전에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역 초기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이기셨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죠. 사역하는 가운데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오히려 새벽 미명에 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났죠. 밤이면 따로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이 하신 일이 뭐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또 물어요. 하나님, 정말 내 육신으로는 이거 지고 싶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근데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패턴 그대로예요.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가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나아갔던 그 삶. 역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묻습니다. 그리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죠. 그리고 주의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잔을 제가 마시겠습니다. 그리고 순종의 자리를 감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성벽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세워져 우리 안에 이제 성전이 들어와 진정한 예배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이란 지름길이 없습니다. 문제 앞에 왜 문제가 없어요? 있죠. 근데 그럴 때마다요, 성도님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아뢰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매일 경험하셔야 됩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손으로 또 붙드심을 받아 또 일어나셔야 됩니다. 저가 7번 넘어질 때라도 주의 오른손이 붙들어서 세워주시는 그날, 그걸 매일같이 경험하면서 걸어갈 때 느헤미야가 사명을 받아 하나님의 성벽을 건축했듯 우리가 준비가 되어지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쓰실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데 그 준비가 바로 오늘 이 하루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원망하지 말자, 불평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분명한 선하신 뜻이 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 어떤 뜻이죠? 구하셔서 응답받아서 그 고난을 견디고 이겨서 마침내 문제 해결받아 응답받고 그것이 하나하나 쌓여서 더 큰 일을 행해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선한 능력으로 같이 한번 찬양할 때요, 신앙의 지름길이 없는데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참 험한 세월입니다. 예기치 못했던 모든 문제들, 또 어려움의 문제들이 있을 때 그때그때마다 호흡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은혜의 길로 인도하실 건데, 그 근거가 뭐죠? 하나님은 선하시죠. 하나님은 인자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믿음으로 갖고 살아가게 달라는 마음으로요, 오늘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시고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점을 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는 사랑하는
주 얼굴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말씀 생각하면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지하니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구나.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에워싸고 이전의 괴로움 날 에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는 이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여러분들 TV를 보시면요, 그 유명하신 분들은 다 그 무명의 시절을 다 지나가시더라고요. 뭐 사도 바울도 무명의 10년의 시절을 지나서 20년을 쓰임 받았고요. 요셉도 무명의 13년, 다윗도 무명의 10여 년 이상을 온갖 박해와 고난 속에서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다. 아마 느헤미야도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요? 이방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선한 능력으로 날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을 알고 걸어갔던, 여러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세상 사람들도 압니다. 근데 믿음 안에 있는 우리들이요,
힘들고 어려운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루하루를 걸어가실 때 반드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나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셔서 이 무명의 시절, 무명한 것 같은데 유명한 자입니다. 가난한 것 같은데 풍요로운 자, 죽을 것 같은데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했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기도하실 때 지난주 중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우리 최정균 지사님 그 회진하는 거 다 멈추시고 그냥 집에서 우리 정연이 열감기로 한 2주 고생을 했는데 다음 주부터 이제 등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새 가족으로 우리 교회 지금 나고 계시는 그 바느질 하시는 우리 성도님 그 암의 병이 있으셨다가 이제 이기시고 부천에 사시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2시간 걸려서 오셔서 먹고 마시고 하시면서 여기서 직장 생활 하시고 또 교회도 오시는데 며칠간 병원에 다녀오셨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여셨더라고요.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아마 또 많은 문제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 그런 문제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시간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같이 한번 생각하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이제 한 해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수능이 있는데 우리 민정이 면접도 보고 모든 시험들을 이제 치렀습니다. 아마 우리 민정이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고요. 올 한 해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도 성령의 오래 참음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맺어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그리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시는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차게 한번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싶은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만나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슬픔으로 왔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일어날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주의 영광을 맛보는 자리, 주의 응답을 받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